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룩 하셈, 바룩 하셈,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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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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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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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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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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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은 토라 파라샤 11번째 주에 창세기 베레시트 44장 18절에서 47장 27절과 예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의 하프타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My gosh! 가까이 가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토라는 이스라엘 회복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하는 이 사건들을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마이 가시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아멘. 본문 말씀은 베레시트 창세기 44장 18절 이하의 몇 절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고 공부를 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이르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느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냐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파라샤 바이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영적인 교훈과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가서 그 요셉의 잔을 베냐민 꾸러미 속에 넣어가지고 발견돼서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막 지옥에 떨어지는 만큼 큰 슬픔을 얻게 되니, 이것 때문에 지금 요셉 앞에 가서 간절히 베냐민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크게 슬픔과 또한 수월에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본문 말씀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히브리어 제목 이 바이가시, 요드, 18절에서 44장 18절에 19단어가 나오죠. 바이가시 엘라브 예후다. 가까이 가서 그에게 유다가 그 말입니다. 바이오멜 말하기를 비 아도니, 비 이것은 청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주에게 간절히 간청하는, I pray, 기도한다, 간청한다 이 말입니다. 예다벨 말하게 하소서. 나 아브데카, 오 나의 주여. 다벨 말하게 하소서. 베 오즈네이 아도니, 주의 귀에게 한 말씀을 하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베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또 이 칼, 막 이 버닝, 화를 내지 말라. 예, 아프카, 이게 화죠. 화를 내지 마옵소서. 베 아프데카, 주의 종에게 화를 내지 마옵소서. 키, 왜냐하면은 카모카 같으십니다. 헤 바로와 같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4장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한 토라 포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베레시트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번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 11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장 주된 이 주제는 성경적으로, 이건 뭐 인간의 뭘 예언을 공부해가지고 두들겨 맞긴 이런 이 도구마나 닥트린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토라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파라샤 바이가시의 어원은 나가시는 기몰 신, 이 3letter 루트로 구성된 말인데 가까이 접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법률적인 공방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 페이먼트를 요구하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컨텍스트에서는 한 아들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향하여 아주 능동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다렸던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게 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모시약 예수와의 사명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수와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받은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by gosh, 이 단어의 수치는 353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쓰는 기름 부음, 마슈카, 감람료와 똑같은 수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토라 포션 바이가시는 유다가 그 동생 베냐민을 간청하며 인터시드, 아주 그냥 이 중보하는 것으로 첫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가 바짝 낮아져서 요셉에게 간청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요셉의 숨은 신분이 계시됩니다. 요셉의 아이덴티티가 형제들에게 계시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에 흩어진 10지파는 완전히 그 아이덴티티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이 노출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아니 요셉,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토라 파라샤 바이가시의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유다는 첫째는 유다의 집입니다. 유다 혼자가 아닙니다. 유다의 집을 말합니다. 또 유다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맡겨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개런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돌아올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슬픔으로 다시 두 번째 아들을 또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슬픔을 가져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끝내 유다가 바짝 낮아져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져서 이제 그의 마음을 요셉에게 나타내서 요셉이 자기를 받아들이는가.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는 이 말씀의 구절에서나 오늘날에도 포로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는 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딸려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이 책임을 유다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이번 토라 포션 말씀은 요셉과 이스라엘 하면 뭡니까? 요셉 지파를 말합니다. 그 아들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죠. 그래서 요셉과 이스라엘 지파, 요셉은 또 예수와께서는 벤 다비드가 되실 뿐만 아니라 벤 요셉의 아들. 그래서 suffering servant. 예수와께서는 첫 번째는 벤 요셉의 아들, 고난당하시는 예수와로 초림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모시아 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다 이방 나라에 지금 흩어져 있고 요셉이 자신을 그의 형제들에게 계시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이가시를 이스라엘의 지파의 영역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 간의 싸움이, 흩어짐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헤아려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 벤 요셉의 아들 예수와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요셉이 아니 요셉 누구에게 계시하십니까? 유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계시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지금 큰일 났죠. 지금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큰일 났죠. 그래서 다급해가지고 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자신에게 간절히 간청하고 있고, 유다가 요셉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동시에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냐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이 시작.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전체 12지파의 큰 그림을 지금 형제들의 연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와의 타입, 모형입니다. 예수와 벤 요셉. 유대인 서클에서도 메시아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와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유다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을 손으로 붙들고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프로 이스라엘에 위해 기도하는 그룹 중에 가장 큰 단체가 저 텍사스주에 있는 산 안토니오의 아주 이름난 목사님 벤 누굽니까? 크리스찬 유나이티드 포 이스라엘,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지금 크리스찬 시온주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비 활동이라든지 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뒤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비춰보면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은 오직 한 지파밖에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직 유대인들만 회복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이 아닌 이스라엘 회복이 아닙니다. 거짓된 회복입니다.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바이가시는 유다 자신뿐만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그의 형은 죽었다고 했던 그 베냐민의 형이 누굽니까? 죽었던 형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토라는 도라포션 바이가시를 통하여 유다 혼자 요셉 앞에 서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히브리 뿌리 관점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이 크리스천 유나이트 포 이스라엘 존 해기 목사님, 이스라엘의 개념이 유대인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회복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no, it is not. 우리가 여기서 이제 토라 포션을 통하여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파트너로 삼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교리 관점에서 보는 성경적인 이스라엘 회복이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열지파가 회복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초점은 유대인은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흩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양떼가 지금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양떼가 찾아지고 발견되고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오직 요셉의 집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요셉이 회복이 안 되면은요, 1000번, 10,000번, 수많은 이 달러를 거기다 부어가지고 막 프로 이스라엘 활동을 엄청나게 하죠. 천문학적인 숫자로 돈이 들어오니까요.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파워가 있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야,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회복은 요셉의 집에서 이루어져요. 죽었다고 믿었던 요셉이 지금 이 장면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요셉,
회복입니다. 동시에 여기서 나오는 요셉은 혼자 있고는 벤 요셉, 예슈아 벤 요셉, 머시아 벤 요셉, 예슈아입니다. 예슈아께서 유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는 예수라, 그 말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슈아 벤 다비드로서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계시고, 정말 요셉과 같이 떨어지고 외롭게 형제들로 미움을 받아가지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시는 예슈아 메시아 벤 요셉이, 요셉의 이 타입을 통해서, 예슈아의 타입을 통해서 요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는 도라포션 바이가시의 말씀에서 베냐민을 포함한 형제들 위하여 지금 막 자발적으로, 막 사태가 이렇게 되죠. 자발적으로, 많은 티어로 내가 이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내가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 이 시기에 지금 도달이 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 유다가 아주 다급해졌어요, 지금. 이 베냐민 안대로 가면은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깨집니까? 형제 중에서 요셉을 돈 주고 팔았던 유다가 깨집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자신이 예수와의 메시아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나타내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사랑을 나타냅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아주 슈리티, 개런티로서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내가 죽습니다. 내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 때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중동에서 유다가 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처절하게 유다가 깨어지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뜨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애에 역사하신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가 하나님께 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지금 빈손으로 갈 수가 없죠.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요셉은 베냐민 자루 속에서 그 발견된 그 컵 때문에 인질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누가 깨어져야 이것을 해결합니까?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도라 포션 바이가시를 통하여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렇게 사건을 통해 있었던 사건을 통해 이 야곱의 12지파의 형제들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쉽게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유다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요셉에게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의 유다와 요셉의 관계가 정말 막 깨어진 관계죠. 자기를 팔았으니까. 그런데 베냐민과의 또 이 유다의 관계가 지금 막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두 형제의 연합을 보게 되고,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유다와 베냐민과의 관계, 유다와 아버지 야곱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돌아보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 간의 관계와 아버지 야곱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시편 133편은 회복의 관계를 마치 아하론의 보배로운 기름 부으심이 옷깃같이 내린 것 같다고 히네마톱, 두 형제들 간의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직 이것은 히브리 단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의미인데, 아버지 야곱에 대한 관한 내용이 강조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회개해요. 과거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요셉을 팔아먹을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 팔아짐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그래서 그것이 야곱의 환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걸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요셉도 자신을 계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비누 샤바샤마미 카데시셈 카타보 마르테 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유다는 아버지라는 말을 15번이나 되풀이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다가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과거에는 요셉이 없어지면 아버지가 어떻게 느껴질까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통해서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이 환난을 체험하게 될 것인가 그걸 이제는 유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과거에 심판하고 거절한 것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큰 슬픔과 비통함을 안겨준 사실이 이제는 유다가 그것을 깨달은 성년이 되었습니다. 매추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요, 유대인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때문에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요셉이 봤습니다. 요셉이 형 유다의 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요셉이 아니 요셉 나는 요셉이요 자신을 계시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 예수아가 죽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큰 비통한 것을 깨달을 적에 예수아께서 내가 예수다라고 계시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예수아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사이에 왜 유다가 아버지라는 말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이끈 것은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이 애굽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포로 생활 중에, 왜냐하면 여기서 이 요셉은요 상당한 타입을 나불로, 그래서 예슈와 벤 요셉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하여 누가 있습니까? 요셉 뒤에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애굽 땅에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다 어떻게 됩니까? 멀티칼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흩어지고 그 다음에 채색 옷이 찢어진 것처럼 찢어져서 흩어져서 살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초점인 것입니다. 유다는 우리 세대의 두 집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요셉의 후예들에게 바이갓 이제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요셉은 메시아의 역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의 형제들이 저지른 허물을 철저하게 용서해 주므로 사람들끼리 용서해 주는 첫 번 도래의 기록이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결국 유다는 요셉, 다시 말하면 예수아에게 가까이 갔으며 요셉이 자신을 바뀔 때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예수와께서 앞으로 같은 패턴을 따라서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똑같은 패턴을 따라서 그의 시간에 그의 메시아의 되심의 정체를 유대인들에게 계시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20절을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이 토라 파라샤 마이가시 그때에도 요셉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44장 20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야곱이죠.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청년이 누굴까요? 요셉이 질문한 거에서 지금 대답할 때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말하죠. 아들 청년이 있으니 지금 유다가 그의 형은 베냐민의 형은 요셉은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유다주의는 요셉은 he's gone.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그래서 이 창세기 44절 20절 간단한 말 한마디가 오늘날 주다이즘이 예수와 벤 요셉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셉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유다만 있고 나머지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의 10지파 이것이 다 죽은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를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합니다.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압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적에 성경적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토라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요셉이 죽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증언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기록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란 말도 the man dead, 그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와 같은 태도, 요셉에 대했던 태도, 요셉은 지금 죽었다 하는 이 증언이 변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스라엘 회복은 없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게 바뀌어줘야 돼요. 죽었던 이제 요셉이 유다에게 아니 요셉 나는 I am Joseph 할 때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우 막 놀라가지고 말도 못하죠. 그리고 그 보고를 이제 뭡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똑똑히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가서 전합니다. 과거에는 요셉을 팔아먹고 난 뒤에 야곱의 채색 옷을 찢어서 양의 피를 빌려가지고 그는 죽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못합니다. 가서 아버지한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모든 게 다 회복이 됩니다. 이게 예수와의 사건입니다. 예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토라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회복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변하지 않는 절대로 이스라엘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다의 테스티모니, 이 증언이 변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다주의와 크리스찬이티는 계속해서 불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회복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같이 유다가 요셉이 죽었다는 증언이 바꿔지지 않은 채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을 붙들고
엄청난 재력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말할 때 절대로 don't buy. 거짓된 회복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볼 때 유대인은 종말에 2700년 동안 잃어버렸던 형제들에게 가까이 가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2000년 동안 못 알아보았던 그의 큰 형제이며 메시아이신 예수와에게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갑니다. 지금 우리가 뭡니까? 유대인들을 예수하게로 Jews for Jesus. 우리가 지금 가서 유대인들 가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요셉에게 옵니다. 굉장히 참 내용이 달라지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4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치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어제었습니까?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뒤집어지는 날이 순간적으로 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요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유다는요, 요셉을 향하여 아직 회복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이방 나라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불신 관계 해가지고 이 전쟁 관계가 있죠. 테러 관계가 있죠. 그러면 전쟁하고 난 뒤에 남에 화해하고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벌어지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에서 또 유화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조금 잠시 쉬었다가 또 하고 back and forth 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깨어져서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나갈 때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에서 유다는 세 가지 다른 장력으로 요셉을 접근하고, 요셉이라는 걸 뭐냐면 이방 나라를 말하죠. 지금 요셉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이방 나라에 대한 태도가 전쟁, 그 다음에 어피스먼, 전쟁, 어피스, 백앤포 왔다 갔다 진전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꼬꾸라지는 그날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결정적으로 철저하게 망가져서 패배한 뒤에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자신이 이방 나라의 왕 앞에 서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 이방 나라의 왕이 바로 누굽니까? 아도니 많이 말하죠. 유다가 요셉에게 당신은 주요 키 카모카 케 파라오 바로와 같으십니다. 지금 유다는 이방 왕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믿고 아도니 그랬는데 그 아도니 그 이방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그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현실은 그 자신이 자신의 동생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유다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진정한 테슈바 회개의 모습을 보여줄 바로 그때에 비로소 요셉의 아들 예수와께서 그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풍년 7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흉년이 와가지고 흉년 2년째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흉년 기간 중에 정말 또 곡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급하게 되기 때문에 유다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이 기간 중에 풍년 때 계시한 것이 아니라 흉년 기간 중에 계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순간적으로 사태가 변화되는데 그건 모르면 예수와께서 흩어진 12지파를 언제 모으십니까? 풍년 때가 아닙니다. 흉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하지만 사실상 메시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토라를 잘 이해하면 가장 최고의 날입니다. 비록 환란 기간이지만은 그때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를 모으십니다. 오늘
흉년 2년째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다에게 이제 예수와를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일인데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서 히브리 뿌리 관점으로 나는 요셉이야 하면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거절당할까요? No way. 너희들이 어떻게 요셉이야? 히브리 뿌리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이 다 죽은 줄 알고 어떻게 이방인 너희들이 요셉이냐?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죠. 그러나 그들이 거절한다고 우리가 거기서 힘들다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위하여 우리에게 도라를 주셨어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아주 가장 강하고 담대해야만 됩니다.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토라를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는 프레스티지어스, 정말 이 토라의 산하탑이라 하는 예루살렘에는 이 학교라든지 예시바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 히브리 뿌리라든지 혹은 이 히브리 성경에 박박식을 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 예루살렘이라는 유명한 예시바를 졸업했다 하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절대로 아니 요셉 하면 안 돼요. 내가 요셉이란 말을 내놓을 수도 못하고 더군다나 나는 예수와를 믿는 신자입니다. 그 말을 못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토라의 전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예시바입니다. 토라의 아주 그냥 최고의 상아탑입니다. 그 토라의 주인인 예수와와 관계가 있다면 그 학교를 입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졸업했다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와를 믿는다 하면은 입학이 안 되니까 속인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러지 못하죠.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토라를 허락하신 것은요, 그쪽에서 뭐 핍박을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doesn't matter. 사실 지금 요셉이 형제들한테 내가 요셉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할 때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물론 기쁜 것도 있지만 굉장히 페인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가 만나게 됩니까? 자기한테 찾아온 그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나타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걸 참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프로 이스라엘 해가지고 유대인들하고의 복음을 할 때 그들이 환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거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형들에게 계시할 때 엄청난 고통을 느꼈고 그래서 막 이게 버스트 터졌죠. 창세기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요셉이 대성방하고 크게 울었던지 온 그 바로의 궁의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갑자기 국무총리 요셉이 그냥 우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자신을 계속 이렇게 계시하고 난 뒤 예수와의 울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45장 6절에 이 땅에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흉년 7년인데 지금 2년이 지나갔죠? 몇 년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여기에서 2년, 2와 나머지 흉년이 다 5년이 또 남았다. 2 plus 5.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적에 은혜의 연장을 말합니다. 예수와께서 5,000명을 먹이실 적에 정말 은혜로 먹이셨죠. 물고기
2마리와 떡, 구리떡 5덩어리. 2, 5.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에 2 기둥이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의 기둥의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5 큐빗입니다. 2, 5. 2 기둥에 각각 5 큐빗. 2, 5.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와의 은혜로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집이 몇이라고요? 2 집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2 집에 뭐가 주어졌습니까? 토라가 주어졌는데 토라가 몇 책입니까? 5. 2, 5. 이스라엘의 집에 2 집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오경이 주어졌어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흉년 가운데 뭘 누리고 있습니까? 5년 동안 흉년이 기다렸어도 굶습니까? 풍족하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요. 앞으로 어떤 열악한 환경에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깊은 예언적인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이 흉년을 어떻게 서바이브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지혜로 주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그 형 유다가 회개한 것을 보고 보내줄 적에 빈손으로 보냅니까? 꽉 차서 보냅니까? 옷도 맞춰주고 양식도 맞춰주고 갈 동안 또 음식, 그 다음에 아버지를 하여 뭐 또 술에도 보내고요. 엄청난 선물을 해서 보냅니다. 갈 때 창세기 45장 22절을 보니까요.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나머지 형제들은 전부 옷 한 벌씩은 좋게. 그런데 자기 진짜 가까운 친족, 지가 좋아하는 지동생 베냐민한테는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은을 주는데 300개를 주고, 은 300개. 그 다음에 옷도 다른 형제는 한 벌만 가지고 가서 며칠 지나는 거냐, 한 벌만 갈아입어요. 그런데 베냐민한테는 몇 벌 줘요? 5벌을 줍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몰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과거에 아버지 야곱이 많은 형제들 중에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입혔죠. 그 다음에 요셉이 형제들이 양을 잘 치는지 안 치는지를 전부 누가 보고합니까? CIA 역할, FBI 역할을 누가 합니까? 야곱의 보좌관이 누굽니까? 요셉. 굉장히 요셉을 사랑하고 채색 옷을 주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투고 싸웠습니다. 사건이 이제 뒤집힙니다. 요셉 자신이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 다른 유다나 다른 형제들에게는 옷 한 벌 딱 주고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에다 옷도 5벌 주. 그래 가다가 이 형제들이 싸우겠습니까? 싸우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 야곱이 과거에 요셉을 사랑하는 거 야곱의 마음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그 형제들이 가가지고 It is not fair, unfair 막 그렇게 다툴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하시면은요, 우리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걸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버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이 5벌 받고 은 300 받았다고도 아무 소리 말라요. 아버지 주인 마음에. 그릇도 마찬가지. 어떤 그릇은 막 왕실에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돼요. 어떤 그릇은 저 허드렛물, 그냥 이런 데서. 그 토기가 주인한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셉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숨겨진데, 요셉이 베냐민에게 준 은 300과 옷 5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silver, 은은 당시의 인간의 통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300은은 300은이요, 몸값입니다. ransom money. 속전이나 마찬가지. 속전. 욤키푸르 죄가 커버되는 날이죠. 키푸르란 말이 300과 똑같은 이 키푸르의 이 수치가 게마트리아가 300입니다. 몸값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옷을 몇 벌 줬다고요? 5벌 줬죠. 이것은 은혜와 토라를 말합니다. 결국 요셉은 오직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만 인간의 속전, ransom money, fully paid 300은과 옷 5벌 토라를 요셉에게 줬습니다. 베냐민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오직 완전히 구속을 받고 회복하는 것은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 앞에서 이제는 이게 예수와의 그림이죠.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10지파가 흩어져 있죠. 그런데 이 흩어진 열은 전체 가족이 아니죠. 그들이 옷을 갈아입었지만은 이건 용삼을 받은 걸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전체 형제들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셉의 아들, 우리의 말키제덱 왕에게 완전한 사역을 커버해주는 말키제덱 언약 밑에서 많이 완벽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지금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unfair하게 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러면 많은 사람을 다 청했으면 모두 다 택함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원칙입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죠. 만약 그들이 아버지 야곱을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야곱이 잃어버린 요셉 때문에 겪었던 슬픔과 고통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 물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형제들이 요셉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절대로 죽이지 못하고 팔아먹지도 못했죠. 아버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 요셉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 절대로 못해요. 이것이 예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환영하지 않고 은 30여 발 하는 모든 이와 같은 이 예수와의 생애 가운데 고통받는
벤 야곱, 이 벤 요셉, 고통받으시는 예수와의 모습이 여기 그 형제들과의 얽힌 사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기 성경은 이스라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엘로하이, 그 다음에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하여 요셉이 왔죠. 예수께서 오시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도. 와, 이스라엘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토라의 눈을 떠서 신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우리들에게 무슨 인포메이션을 좀 주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길로 가서 don't waste time.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와께서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don't waste time. 사마리아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예수와께서 그 말씀하실 적에 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하실 적에 우리가 토라를 바이패스하고 이걸 읽으면 감각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요셉과 잃어버린 형제들 간의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들이 한 가지 자세하게 이해하겠다. 그래서 요셉은 잃어버린 10지파, 방랑하는 유대인들 찾아 구하게 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지파로 방랑하는 양떼를 증명하고 있고 요셉은 이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남은 시간은요, 똑같이 이 사건을 나란히 가는 하프타라가 이게 케스켈 37장 15절입니다. 두 막대기 사건. 두 막대기는 유다의 집, 이스라엘 집입니다. 유다의 집, 에프라임. 이 두 막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막대기를 둘로 하나가 되게 하라 하는 메시지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성경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투 하우스를 모르면은요, 프로 이스라엘 회복 사역 아무리 해봐야 false restoration. 겉만 회복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이 투 하우스를 우리가 이해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있던데 진짜는 힘입니다. 그 위에 하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여기에서 두 막대기는 히브리 말로는 에스입니다. 나무를 말합니다. 70인역 셉투오전 여기서는 이 헬라말로 라다스 하는 건 뭐냐면요, 창세기 30장에 야곱이 부자가 되는데 양떼들이 얼룩덜룩한 양떼들이 불어나는데 어떻게 불어났습니까? 양떼들이 물 먹으러 올 적에 에스 막대기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0장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그 막대기를 딱 갖다 놓으니까 그것을 물을 먹는 그 양떼들이 알룩알룩, 아롱지기, 얼룩얼룩 이런 것들이 탄생되죠. 이 막대기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짝을, 이거 보니까 그 막대기 하나를 가져서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녀, 이 짝이라는 말, 카벨, 서로 join, 연합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성막을 짓는 성정의 모두를 헐적 그 바닥에 연결되는 이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하는 것이 뭡니까? 전부 은 소켓입니다. 은. 실버입니다. 이게 전부 실버 소켓입니다. 짝! 서로 결합된. 그래서 구속은 소켓과 같이, 은 소켓과 같이 성전 건물의 보도. 이렇게 짝을 맞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서게 됩니다. 연결돼서. 그래서 이 하프타라는 유다와 요셉,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유다와 에브라임, 창세기 40장 유다가 요셉에게 둘이 나오죠. 가까이 가소서 하고 창세기 45장은 말하는데 에스겔서 30장 10절에는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가까이, 막 가까이 가기보다는 막 더 하나가 되라. 짝을 맞추죠. 그래서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은 두 집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이번 토라 파라할 때는요, 사도 바울의 해석을 통해 우리가 한번 찾아본. 에스겔서 30장의 마른 뼈의 사건, 그 다음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자가 그들을 기다 한 나라가 된다 하고 이스라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이 하프타라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해석을 해주고 에스겔서 37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에베소서 2장 15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두 막대기가 지금 하나로 두 집이 한 나라로 연합되는 똑같은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그래서 두 막대기가 둘로 하나 둘을 한 몸으로 사도 바울이 에스겔서 37장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두 집이 하나로 연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37장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요셉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부 이제 하나가 되죠. 한 나라에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그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건, 여기에 특별히 에스겔서 37장 21절에 이스라엘이 흩어진 곳에서 그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모은다는 말, 히브리 말로 카바스는 시나고그, 회당을 말해요. 모이는 것. 또 에스겔서 30장 20절에 그들이 우상들, 길룰림, 히브리 말로 가증한 물건과 시쿠스 또 그 모든 죄악, 패샥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 더럽힌다. 토메이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통일된 이스라엘 모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는 장자권을 받은 벤 예수와 벤 요셉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종말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Same old problem. 과거에 두 집이 나눠졌죠. 두 집이 성전도 다르고, 왕도 다르고, 제사장 시스템도 다릅니다. 과거에. 두 집이 나눠지니까 왕이 둘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성전에서 섬기고, 서로 다른 왕을 주장하고 또 서로 다른 제사장 지금 유다주의는 뭘 원합니까?
여기 보니까 종말의 시나리오가 지금 옛날과 똑같은 문제가 지금 계속되는데 왕이 둘로 나누어지고 성전도 나누어지고 제사장 직분도 나누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와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 그 다음에 대제사장, 말기제덱이죠. 근데 유다는 뭘 봅니까? 유다는 아직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을 고집합니다. 메시아도 달라요. 왕도 달라요. He is dead. 요셉은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성전도 다르죠. 우리는 제3성전에 가면 안 돼요. 예수와께서 오셔서 세우신 성전에서 우리가 예수를 섬기지. 앞으로 세워지게 될 제3성전은 말기제덱의 제사장 시스템의 성전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그건 정말 죽었죠. 히브리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없어지고 살았다 하고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살았고 하나는 있는데 사나이를 데려다가 살았다 하는 똑같아요. 이 세 가지의 아이들, 두 집의 다른 왕, 서로 두 집이 서로 다른 성전,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예수와를 중심으로 예수와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그때 그 변화 없이는 절대로 이스라엘 회복이 안 됩니다. 과거에 다윗이 있었고 압살롬, 실로가 있었고 예루살렘이 있었고 짜독 계통이 있었고 아비탈이 있었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솔로몬이 되고 르호보암이 있고 여로보암이 있고 나눠져 예루살렘이 있고 텔단이 있고 레위 계통이 있고 모든 백성이 있어 예슈아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엔타이 예슈아, 엔타이 머시아, 말기제덱이 있고 아론의 일반 자손이 있고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마지막 때의 그 시나리오를 오늘 이 토라 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께서 31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니니 이 화평의 언약은 아까 우리가 말한 에베소 2장의 약속의 언약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지어 샬롬하게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이 화평의 언약 그들의 화평의 언약은 바로 이 화평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알렙타프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인정하는 것처럼 알렙탑 예수와를 인정해야 이스라엘 회복이. 그런데 이 알렙탑이란 말이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말기제덱 언약의 조건부 언약이죠. 거기에 알렙탑 예수와가 15번 나옵니다. 12번 나옵니다. 정정합니다. 이 말기제덱 언약의 조건부가 포함되어 있는 베레스드 15장에 희생의 중간을 쪼개가지고 맺은 이 언약의 앞에 나오는 알렙탑 예수아가 12번 나옵니다. 그래서 알렙타프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모든 영적인 속임수와 기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그의 언약은 우리들의 가장 큰 상급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맺히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를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제덱 언약은 그가 요셉이 자신을 계시한 것과 그의 말기제덱 보장의 서명으로만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딱 놓을 때 양쪽에다 책이 쓰러지지 않도록 북엔드를 놓죠. 북엔드. 여기도 북엔드. 책이 쓰러지지 않도록 딱 받침대가 있죠. 이것이 말기제덱 언약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알렙 타프가 되시는 이 말키세덱, 요셉의 계시의 북엔드, 지지대가 되는 이 말키세덱 언약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아모스에 나오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파종하는 자는 유다고 추수자는 유다가 아닙니다. 추수자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마지막 추수할 때 파종하는 자가 있고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여기서 파종하는 자는 유다고 추수하는 자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요셉에게 접근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전조인데 메시아 왕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사야서 6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은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 이리는 베냐민, 어린 양은 흩어진 10지파, 사자는 유다지파, 소는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은 장자군. 그래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게 되는 영광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비로소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언약을 새 언약을 받은 집은 오직 2집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기제덱 언약을 바탕을 둔 이 새 언약을 오직 2집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오늘 이 바이가시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인가를 우리는 유다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요셉을 찾아가는 것으로 2집이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 찬란한 마지막 때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말키제덱 언약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도라파라션 바이가시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발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발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샬롬 알레이켐. thank you